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세미나인데 키아정 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9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절부터 14절 5장 전체죠. 이것은 이제 주권을 이양받으신 예수님, 4장은 주제가 주권자 하나님이죠. 5장의 주제는 그 주권을 이양받으신, 위임받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예수님께 위임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심에 있어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다고 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역사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대로 본 대로 행하시니까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서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환상 속에서 주권을 주도적으로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키아정 구제로 보면 이건 1장 3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A 구조, 보좌에 앉으시니, 이 구조 전체가 키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키 구조로. 키아점의 대표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죠. 키아점의 전형적인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A는 보좌에 앉으신 이, 그가 이제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A-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것으로 병행이 되는데 여기는 봉인된 두루마리, 이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이 나오는데 B-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병행이 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자격이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그 하나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신 권한을 위임받으신 능력의 하나님 메시아 되시죠.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 다음에 C와 C-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했는데 이 두루마리의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D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구조죠.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 구조, 결론적인 것은 새 노래를 불렀다. 5장에서는 무슨 노래를 불렀죠? 4장에서는 창조의 노래를 불렀죠. 5장에서는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 절씩 차례대로 쭉 보고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구조로 설명을 해드리면 확신을 갖게 되겠죠. 자, 첫 번째 A 구조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봉인된 두루마리, 오른손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뗄 수가 없으니까 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봉인된 두루마리가 뭘까? 봉인된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6장에 가서는 이 인을 떼죠. 근데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2강에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2강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시간적으로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좀 아껴 쓰려고 설명을 아주 충분하게 하려면 세미나 오셔야 합니다. 충분하게 들으시려면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질문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쉬는 시간에 얘기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여기서 편집되지 않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두루마리가 아주 중요해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총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두루마리가 구원의 책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강론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부분을 해석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 했던 학자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들의 책들, 그들의 견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두루마리를 재앙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원의 책이다 말해놓고는 그래서 7인을 뗄 때 6장에 가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도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첫 번째 인을 떼면 이게 구원의 책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와야 되고요. 이게 재앙의 책이면 7인을 뗄 때 재앙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인나대 해가지고 인도 재앙이고 나팔도 재앙이고 대접도 재앙이라 인을 재앙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을 뗄 때 나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보는 것은 두루마리가 재앙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견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잘못된 학자들이 한 번 얘기한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용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유명한 학자들이 논문 쓸 때 인용하고 또 설교집에 인용하니까 아주 대학자라고 하는 분들도 이걸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견해입니다. 잘못된 견해예요. 두루마리가 뭐냐 하는 것은 1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벌써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2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강 참고하면 1장 2절에 본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죠.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는데 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삼중역표는 같은 거예요. 요한이 본 것을 다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중심적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두루마리잖아요. 두루마리는 물론 5장 이후로 지금 나오지만 전체적인 두루마리 이제 6장 인을 떼기부터 22장까지 쭉 펼쳐진 두루마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두루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두루마리의 내용,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티리아 증거, 증언. 마르티리아의 배경 1세기 당시에 마르티리아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나. 그래 뭐라고 그랬죠 제가? 첫 번째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순교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전하려고 그러면 반대자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니까 순교를 당할. 세 번째로는 파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파문 현상. 그래서 이걸 설명해가지고 이 호수가 있으면 누가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면 돌이 가라앉게 됩니다. 돌이 가라앉으면 던져진 자리에서부터 파문 현상이 일어나죠. 파문 현상이라고. 이렇게 파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 파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제 파문 현상이 곧 마르투리아 증거, 증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파문 현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파문 현상.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천국에서 이 땅에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부터 파문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성취하시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데 초림부터 재림은 이 복음이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파문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의 완성이 이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마르티리아 내용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택한 것을 모두 돌아오고 그 복음 파문 현상으로 복음 퍼지면 땅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고 택한 자들 모두 돌아오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복음 파문 현상,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 구원의 책이다. 이거 구원의 책.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러한 자료는요, 이 마르티리아에 대한 자료, 이러한 자료는 이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인대학교 설립총장이신 강신권 박사님한테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분은 고대 언어를 많이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배웠거든요. 배웠으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를 제가 출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파문 현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중심되는 두루마리가 바로 구원의 책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그 이후에 택한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불못에 던져놓으시고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지금 몇 시에 시작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한번 봐봐요. 몇 시에 시작했는지. 34분 남았어요. 예? 34분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55분까지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봉인된 두루마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계.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계이니까 인을 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 그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나와야 해요. 그게 재앙이 나오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해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것을 떼야 펴거나 뽑는다. 그럼 뗀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뗀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뗀다, 안 오이고 떼다 하고 하는 말은 공개한다, 떼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개한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집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러니까 이를 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재앙으로 봅니다. 재앙으로 봐.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이 2000년 동안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이 두루마리를 어떤 사람들은 재앙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재앙으로. 그렇게 보는 데는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재앙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에스겔 2장으로 가져갑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특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루마리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앞뒤에 글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 보고 이 책을 먹어라 이런 말도 있고요. 안팎에 글이 가득하다, 안팎에 글이 쓰여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경으로 봐가지고 에스겔 2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이 두루마리를 해석의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 두루마리 뗄 때 나오는 내용을 재앙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한국교회 유명하시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고 제가 볼 수 있는 이필장 교수님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7 재앙, 나팔, 대적, 의미의 심화, 확장,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루마리 뗄 때 나오는 내용 4분의 1의 권세, 그 다음에 나팔에 가서 3분의 1, 대접에서 전체 의미가 확장, 심화됐다고 보는데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좋게 말하면은 견해가 다르다. 근데 좀 심하게 말하면 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대학자지만은 그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연구 방법이 구약에 있는 배경이라고 생각되는 본문을 가지고 해석의 근거로 삼아버려요. 해석의 근거로 삼아버리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상징주의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 전체의 흐름을 모르는 거죠. 전체의 흐름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분은 키화적 구조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또 키화적 구조를 보는 곳이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헬라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21장에 가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또 키화전 구조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키화전 구조도 잘못 본 거예요. 전체를 키화전 구조로 봐야 그 본문 탈락 구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걸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구약에 있는 본문을 신약에서 가져올 때 그 배경되는 이미지를 갖고 왔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1장에 가가지고 11장에 가서 보면은 두 증인이 죽죠. 두 증인이 죽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두 증인이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때는 예수님 재림 때거든요.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이 다양한 관점에서, 그때는 두 증인 사명의 관점에서 이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7절에 발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재림의 상황인데, 이것을 이필장 교수님 같은 분은 그것을 그렇게 안 봅니다. 에스겔서에 마른 뼈들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 이야기 나오면서 거기서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뼈들이 다 붙어버리고 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요것을 갖다가 두 증인이 죽었던데 살아났을 때 그것도 생기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완성 혹은 에스겔 본문의 성취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다고요. 이분의 연구방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뿐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대로 인용된 것도 있어요. 더러 많습니다. 그대로 아예 그대로 그 의미 그대로 인용된 것도 있고, 그 의미하고 강조점이 다른 것, 혹은 이미지는 가지고 왔는데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 있어요. 그 11장에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스겔 본문에서는 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피폐된 상태예요. 죽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생기가 넘치고 적인 노릇을 하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서의 본문에서는 선지자가 대언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죽었던 증인은 하나님이 누구의 대언이 아니고 생기가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이 그 이미지가 와서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부분에 갈 때 더 자세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필장 교수님은 저 21장 24절 이하에 보면 땅의 왕들, 만국과 땅의 왕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노예들이, 거기는 이제 이사야 6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방 왕들이 노예로 끌려와요. 그러면서 재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이스라엘의 풍성함, 영광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의 성취라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이하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하고 전혀 다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미지는 가지고 왔어도 의미가 전혀 다른데, 이필장 교수님은 해석하는 방법이, 연구 방법이 구약의 본문을 해석의 근거로 삼으니까, 물론 배경되는 건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신약에서 인용할 때는 전혀 이미지만 가지고 왔는데,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미지만 가지고 와가지고 의미는 전혀 반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놓치는 거죠. 대학자들이. 봐요. 이사야 60장에서는 그들이, 왕들이 들어오는데 끌려서 들어오는 노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방 왕들은 끌려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 땅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데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떤 부분에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올 때는 그대로 가져오면 해석이 쉽죠. 근데 모든 것을 그대로만 가져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강조점을 달리할 수도 있고 이미지만 가져와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는 거. 이거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가 하면 문맥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 해석의 근거는, 해석의 실마리는, 해석의 열쇠는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 이건 해석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 건전 문맥의 원리.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한편의 설교, 짜여진 설교거든요. 한편의 짜여진 설교이기 때문에 전체의 단락 속에서, 그 부분적 단락 속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상징과 뒤에 있는 상징과 그 다음에 상징이 있으면 상징을 독립된 것으로 구약의 본문을 끌어와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징으로 표현됐을지라도 이 상징이 이어지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해서 상징적인 것을 풀면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자들도 이런 부분을 놓친다는 것이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선배 목사님이나 혹은 이제 대학자들이 자기 스승에게 공부했을 때 스승의 견해를 뒤집어 엎지 못하고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이 많고 스승이 연구 안 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학위를 따고 하기 때문에 그 태생적으로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 이 두루마리가 재앙의 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1장 2절. 그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다음 P에서 알 수 있어요.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4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냐 하면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복면 두루마리를 인을 떼가지고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펴거나 본다는 말이, 뗀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고 공개한다, 그리고 집행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인을 뗀다고 하면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만약에 재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재앙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요한이 왜 울었겠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재앙이 집행되지 않아서 울었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이 아무리 악한다 하더라도 재앙이 빨리 내려야 되는데 재앙이 이 두루마리를 뗄 수가 없으니 집행이 안 되니까 재앙을 집행할 수 없어서 울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울었다는 거죠. 집행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되면, 인을 떼지 못한다는 것은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되면 예수님 재림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이 집행이 안 되면 재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지키던 성도들, 고난 속에 신앙을 지키던 성도들은 그 슬픔을 누가 치유해 주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인을 해석하고 인을 뗄 때 해석하고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 구도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에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아무리 길게 많이 해도 이 부분에서 틀어지면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1장 2절 할 때도
1장 2절에 아까 파문 현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파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성경 본문에서 1장 2절에 이미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5장에서도 5장 4절에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집행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를 깨지 못하면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그를 치유해 줄 수 없고, 그 억울한 사정,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당하는 그 모든 손해와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위로해 주고 보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해야만, 하나님 구원 계획이 집행이 돼야만 구원의 완성에 이르르고 그 모든 억울한 것을 덮어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완전한 영육간의 완전한 치유를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망이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구원 계획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울었다는 말 자체가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은, 5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울으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그러면서 뗄 사람이 있다. 누가 떼느냐? 누가 떼죠? 뗄 사람이 있다는데 유대 지파라고 그러죠. 유대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면, 그 유대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말은 같은 말이지만, 이것은 배경이 창세기 49장 9절, 창세기 49장 9절, 이거는 배경이 그대로 온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온 거예요. 이 배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를,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가 아니고 라이언, 사자,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결국은 짐승 중에 왕이잖아요. 이런 표현은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도 이사야 11장 1절 10절에 보면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겼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겼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겼으니, 이미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시점에서 볼 때 이미 이겨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끝장냈잖아요. 그 이미 구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으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설명하기를 전에 죽었다고 말하죠.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어린 양은 배경이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구원의 의미죠. 근데 거기는 속죄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이 두 개의 어린 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의 속죄의 어린 양, 이 두 의미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 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7뿔이 있다고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니까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충분히 완성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다음에 7 눈이 있는데 7 눈을
설명하기를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라 할 때 이런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은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면 일곱이라는 숫자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것도 아니고 사역이 일곱이라는 숫자도 아니고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줘가지고 이미 시작된 구원이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사역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의미로 일곱 영입니다. 그러면 일곱 영을 표현할 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속에 있고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또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파송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말씀. 왜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 택한 백성들을 믿게 하고 그 속에 내주하셔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한 개인으로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틀림없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가 뭡니까? 본문 전체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힘도 있고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에서는 7절입니다. 7절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십니다. 누가 갖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취한다는 말은 람방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취한다는 말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취하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취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천권 이양식입니다. 천권 이양식. 천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위임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사이 보면 18절에 특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주도적으로 해나가십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함께 일하시죠.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행위를 보시고 또 그 들은 대로 본대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가 이제 새 노래를 불렀어요. 새 노래의 반대는 뭘까요? 옛 노래죠. 근데 성경에 옛 노래라는 말은 없어요. 옛 노래는 말은 없지만은 이것은 처음 노래, 창조의 노래죠. 창조의 노래는 4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 구속의 노래는 5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천상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천상 예배 찬양의 주제가 4장에서는 창조의 노래고 5장에서는 구원의 노래. 그리고 창조의 노래는 성부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고, 새 노래는 성부 하나님과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신 권한을 위임받으신 어린 양, 성자, 어린 양이시죠. 성부와 성자가 함께 찬양을 받으신다. 이런 것을 일합니다.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 구원의 노래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은 바로 아까 이거 설명했죠. 예수님께서 유다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겨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 어린 양 되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의 양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성령을 파송하셔서 힘을 쓰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의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 새 노래를 불렀단 말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노래의 내용이 뭐죠? 새 노래의 내용? 새 노래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새 노래의 내용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요 내용이 이제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5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은 이것도 구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 부르심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 부르심인데, 이중적 부르심이란 말은 이게 뭐죠?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의 부르심. 이거 2강에서 했습니다. 2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강을 참조하시고, 이중적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소명. 도시신학적 관점에서 소명이죠. 부르심.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이중적 부르심이에요. 첫 번째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을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으니까 이거는 우리를 구원을 누림이에요. 누림. 이 사명으로 부르심은 모든 성도가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예요.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전도훈련 받은 사람만 사명자가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중적 부르심. 그러면 여기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말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 이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사명적 존재, 제사장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 살면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돼요. 제사장적 삶을 산다는 말은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이시고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 나라라는 말은 요 1장 6절 할 때도 했습니다. 1장 6절 할 때 2강에서 1장 6절 설명할 때 이 나라도 스테펜 공인본문에서 보면 스테펜 공인본문은 1550년으로 헬라어 원본은 아니죠. 이 사본 가운데서 스테펜 공인본문은 다 인정하는 공인본문. 1550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1979년 네슬 알란더 26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슬 알란더 26판에 보면 나라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게 스테펜 공인본문에서는 이거를 바실리우스라고 나옵니다. 바실레이스죠. 바실리우스는 단수고 바실레이스는 바실리우스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다. 1장 6절하고 똑같아요. 1장 6절하고. 그러면 왕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을 한단 말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지상천년 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이 돼요. 그러면 땅에서 왕노릇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박해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짓고 따를 때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삶이 어떻게 왕노릇하는 삶이냐, 날마다 지는 삶이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땅에서 왕노릇하는 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때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았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이걸 꼭 한번 2강을 보십시오. 2강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사장이죠.
성도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인 교회가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제사장적 삶을, 쉽게 말하면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전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회심하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회심시키면 나는 하나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이 왕노릇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10장, 11장 이해하기도 힘들고요. 나중에 20장의 천연왕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 왕노릇 한다는 말이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 헬라어 원문에는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원본은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봐요. 히브리어 써진 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아마 미래인데 미래는 미완료 과거로, 미래로 쓴 것이 아니고 미완료 과거로. 미완료 과거는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과거에서도 반복되는 행위, 현재에서도 반복 계속되는 것, 혹은 과거의 사건이 그 효과가 남아있는 것, 계속되는 것, 혹은 미래의 반복 계속. 그 반복 계속이 그 미완료 과거에 그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꼭 미래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왕노릇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 부를 때까지, 혹은 시대적으로 보면 초림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를 믿는 순간 초림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모든 교회가 사명적 존재로 살아가는 순간 성도들은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 어린 양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이 나와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왜?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고, 이거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A와 A-가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이거 보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와 B-. B와 B-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아무도 뗄 자가 없어요. 뗄 자가 없다는 말은 공개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다는 거죠. 집행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통곡했어요. 근데 B-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넉넉히 자격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찬송받으시기 합당하다. 그 다음에 C와 C-가 병행이 되면서 C는 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죠. 예수님이 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두루마리를 구원 계획을 취했다는 것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집행하실 권한을 위임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루마리의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는 구원.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새노래를 불렀다. 새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말이 결론이죠.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